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로 4장 1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세례와 시험 받으심이라는 제목입니다. 얼마 전 언니와의 통화 내용 중에 제법 규모가 큰 교회인데도 몇 년 동안 세례를 받는 사람이 없고 전도의 열매가 없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명도도 낮은 작은 교회는 어쩌겠습니까? 그래서 햇불에를 통해 세미나도 듣고 대안도 찾아보고 유튜브로 설교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를 섬기는 선한 일로 무료 카페와 무료 독서실을 운영하려고 하지만 아직 반응이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는 해답이 있으리라 생각하고 주님께 묻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특별히 할례나 세례가 필요 없지만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신 목적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의 출생과 성장과 사역의 모든 모습이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라.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라 하는 본을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세례 받으시는 시험 받으신 예수님을 광야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대조하여 묘사합니다. 이스라엘의 지속적인 실패와 진정한 이스라엘이신 예수님의 완벽한 순종이 겹치고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아들의 세례 받으심입니다. 13절로 15절을 보면 이때 예수께서는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하셨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말리며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님은 대답하십니다.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그러자 요한은 허락하고 예수님께 세례를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의인이라는 점에서나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을 소유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점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것은 합당치 않으나 그는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하여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모든 의를 이룬다는 말은요, 그가 하나님의 뜻인 세례라는 제도에 순종하심과 모든 택함 받은 자들의 죄를 담당한 자로서 상징적으로 제사함의 세례를 받으심과 또 그럼으로써 삼위 하나님의 증거를 받으심을 의미하였다고 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그분에게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오심을 보셨습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삼위 하나님의 하나 되심이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내려오시고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친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특히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위해 친히 음성으로 증거하십니다. 이와 같이 마태복음 우리가 살펴본 1장에서 3장까지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적어도 7가지 증거를 기록합니다. 오늘 3장을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구약 성경의 증거입니다. 마태는 메시아께서 구약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자손과 다윗의 자손으로 예언된 분이심을 증거합니다. 아멘. 둘째는 천사의 증거입니다. 천사는 요셉에게 마리아가 아기를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하였음을 증거합니다. 셋째는 동방 박사들의 증거입니다. 먼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이 탄생하였음을 증거합니다. 넷째는 별의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초자연적인 징조의 별은 동방 박사들로 하여금 유대인의 왕의 탄생을 깨닫게 하십니다. 다섯째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증거입니다. 그들은 비록 그분에게 경배하러 가지는 않았으나 성경의 미가서에 근거하여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나을 것이라는 것을 증거하였습니다. 여섯째는 세례 요한의 증거입니다. 세례 요한은 메시아께서 성령으로 세례 주실 분이시며 장차 불로 심판하실 분이라고 증거하였습니다. 일곱째 마지막이죠. 하나님 음성의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음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증거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딸이라고 증거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비록 죄가 없으셨으나 죄 있는 자와 같은 모습으로 자신을 낮추시고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주님을 기뻐하시며 하늘 문을 여사 성령을 보내시고 그리스도야말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이며 기뻐하는 종이라는 선포를 하심으로 온 세상에 주님의 메시아 되심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성삼위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과 같이 자신을 낮추고 받은 사명을 위해 헌신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내 기뻐하는 자, 내 사랑하는 자라는 칭찬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좀 단순히 읽고 성경의 충만한 증거들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읍시다. 또 구약 시대로부터 약속되고 예언되어 온 메시아를 기쁨으로 환영하고 성심으로 믿읍시다. 그가 누구신지에 대하여 신구약 성경에 증거된 대로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그분을 섬기며 따릅시다. 예수님께서 인간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를 매사에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처럼 잉태, 탄생, 할례, 성장, 사역,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 부활, 승천, 재림 모든 것을 본을 보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본을 받아 우리도 주님을 본받읍시다. 둘째는 하나님의 아들의 시험 받으십니다. 4장으로 왔습니다. 1절에 첫 단어에 그때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말은 부사입니다. 그때라는 말은 부사이지만 항상 앞에서 기록된 일, 직후에 어떤 일의 직후에의 의미만을 전달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간 복음서들은 모두 예수님의 시험이 그분의 세례 직후에 뒤따라 일어났음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곧 따라서 시험을 받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시험은 주님의 지상 사역에 앞서 금식하신 후에 일어났습니다. 모세는요, 시내산에서 40주 40야를 금식한 것과 같이 예수님은 유대 광야에서 금식을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출발하여 여리고로 가는 길이 옛 로마 길입니다.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 다닌 길입니다. 여리고 도착하기 전 멀리 엘리야의 샘이 보이고 앞에 우뚝 높은 산이 주님께서 세 번째 시험을 받으신 곳, 일명 시험산입니다. 그리스 정교회에서 운영하는 수도원이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저는 그곳을 가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것을 기념해서 세워졌습니다. 어떤 시험을 받았을까요? 첫 번째 시험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로 오신 예수님은 모든 성도들에게 신앙생활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마귀는 육체적인 약점이 있는 예수님에게 덤벼들었습니다. 당신이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런 가정법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감히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달콤한 말로 유혹하기 시작했습니다. 40일간 먹을 것을 금식하셨으니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은 몹시 배가 고팠을 것입니다. 사탄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유혹했지만 이때 예수님은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육체적인 양식보다, 육체적인 배고픔보다 더 중요한 생명의 빵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성찬에 참여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는 생명의 떡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총선의 결과도 보수, 진보로 나눠지지만 더 깊숙이 속내를 들여다보면 자기 주머니 사정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기득권이라 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기득권을 어떻게 해서든지 정치 권력을 잡아서라도 유지 내지는 더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기 살기로 표심을 정치적인 신념이나 가치보다는 나의 밥그릇이, 나의 재산이 지켜지고 그 일들을 통해 유익을 얻게 될 것이 먼저라는 말에 씁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라는 기도가 진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문율처럼 친구 사이에서나 교회에서는 정치 이야기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 가슴을 때려야 합니다. 두 번째 시험입니다. 다시 마귀는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시험했습니다. 이번에도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라고 단서를 붙입니다.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리라고 유혹합니다. 이번에는 사탄도 성경을 인용하기는 하나 부분적으로 왜곡하여 인용합니다. 시편 91편 11절에는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이에요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하고 되어 있는데, 마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마귀는 말씀을 더하거나 또 빼거나 애곡시키는, 거짓말하는 것이 마귀의 특기입니다. 시편의 말씀에는 높은 곳에 뛰어내리라는 말이 없어요. 일반 평지 길에서 천사가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주어 넘어지지 않게 지켜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에 순순히 응하셨습니다. 그 시험을 피하신 것이 아니라 정당히 맞이하여 마귀를 이기십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속임수였음을 아신 예수님은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 신명기 역시 8장 16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인용하심으로 그를 물리치십니다.
신명기 8장 16절의 말씀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또 에베소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나오죠.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사탄을 무찌르는 가장 좋은 방법, 공격력 무기는 뭐예요? 바른 말씀, 온전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 시험은 천하에, 그러니까 여기에서 천하를 보여주고 자기에게 한 번만 절하면 그것을 주겠다고 말합니다. 거기에 천하는 아까 시험산이라는 곳이 있었잖아요. 시험산에서 내려다 보이는 종려나무 숲을 이루고 있는 여리고 땅입니다. 여리고 땅은 어떤 별명이 있느냐? 이스라엘의 최대 오아시스예요. 사막에 오아시스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 곳이겠습니까? 거기를 다 보여주고 자기에게 한 번만 절하면, 절하다, 엎드리단 말은 애배한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주겠다고 말합니다. 사탄은 이번에는 당신이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말은 하지 않아요. 단순하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천하는 이미 아버지 하나님의 것이며 마귀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단순하게 사탄아 물러가라. 왜냐하면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8장 13절 신명기 8장 13절. 그러니까 세 가지 시험 다 무엇으로? 신명기의 말씀으로 물리친 것입니다. 그걸 외치심으로 강력하게 사탄의 시험을 모두 물리치셨습니다. 마귀 디아블로스는 이간질하는 자, 참소하는 자, 대적하는 자, 비방, 중상하는 자의 뜻이 있습니다. 마귀는 영육간 내 허약한 사람을 통해 잘 역사합니다. 육적으로도 약한 자들, 또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은 사람을 통해서 마귀가 갖고 놉니다. 예수님은 시험은 당신이 시험받고 사탄에게 순순히 응해야 될 이유가 없었지만 우리 성도들이 이런 종류의 시험을 받을 때 마귀에 대해 어떻게 싸우고 대처할 것인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에서는 두 번째 시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시험과 세 번째 시험, 여리고를 주겠다는 유혹이 바뀌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는 지리적으로 첫 번째 시험, 돌로 빵을 만드는 것은 유대 광야에서, 두 번째 시험은 시험산에서, 세 번째 시험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받으신 것이라며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시험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마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그렇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전사들이 나와 섬겼습니다. 여러분도 마귀에 속지 마시고 야단을 치고 말씀으로 물리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이런 복음성가 있죠.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악마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병만은 쫓긴다고 우리는 찬양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유혹과 시험을 완전히 물리친 통쾌한 승리의 기록입니다. 사탄은 갖은 술수로 그리스도의 정체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시험했어요. 그리고 메시아로서의 길을 방해하려고 했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조금 더 흔들림이 없이 말씀으로 완벽하게 물리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승리는 비단 예수 그리스도만의 승리가 아니에요. 이게 중요해요. 오늘 우리 성도들의 승리에 대한 약속과 보장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승리의 주님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기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살펴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이 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믿음이 이겨요.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어떤 믿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께서는 사탄의 유혹과 시험이 올 때마다 우리 오지요. 오늘의 말씀을 통해 주님과 같이 통쾌하게 승리를 거둘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사탄과 맞서 영적 싸움을 하고 있을 때 절대로 홀로 버려두고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도 섬기도록 천사를 보내시도록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늘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운전하는 일에는 꼭 천사의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를 합니다. 천사야 나를 도우고 이 차량을 보호하라고 기도합니다. 더구나 우리에게는 사탄의 모든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신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도와주시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 그 약속을 살피시고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우리를 고아처럼 하나님 먼 거리에서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고 다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오리라고 임마누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을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강하게 살아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를 믿는 우리에게도 영적인 도전과 시험이 끊이지 않습니다. 바다에는 끊임없는 파도가 치고 물결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 세상을 고해라고도 하잖아요. 바다에 비유하기도 하잖아요. 이 세상의 파도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때 마귀의 소리보다 주의 음성에 더 귀를 기울이고 순종할 때 주를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형식적인 명분으로 불순종을 합리화 정당화하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며 시험을 견디는 우리를 나의 사랑하는 자,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하시며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들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고마우신 아버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셨지만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구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 받으심을 하늘 아버지가 보시고 이는 내 기뻐하고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도 묵묵히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살아갈 때 주님께서 내가 참으로 너를 사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주님 말씀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에 나오시기 전에 3가지 시험을 받았습니다. 이 시험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도 겪어야 될 말씀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빵, 재물, 물질, 돈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인정받고 다른 사람보다 고지에 오르는 것보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삶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천하 모든 것을 보여준다 할지라도 우리는 마귀에게 예배하고 순종하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늘과 땅의 권세를 이미 부여받았으니 말씀으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을 살아드리게 하옵소서. 한 주간 주님 손에 맡겨드리며 고아처럼 버리지 않으신다는 말씀 마음에 새기며 아버지 씩씩하게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